구약 성경 846쪽 시편 62편 5절로 8절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846쪽입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또 따라 하십시다. 우리 믿음 튼튼히 세웁시다. 우리 믿음 튼튼히 세웁시다. 새벽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기적의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새벽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홍해도 새벽에 갈라지고 여리고도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새벽은 기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래 소원 새벽 기도를 해오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문제들이 해결되는 가정들도 있을 것이고, 담임 목사인 저 역시도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지요. 두 번 살 수 없습니다. 특히 불교는 전생을 말하고 후생을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역사관이 직선이에요. 그냥 시작했으면 시작하면 끝, 그러면 끝인 거죠. 다시 돌아가고 없어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일만 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엄정한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시간, 오늘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이 이제 내일이 되면 과거가 되죠. 지금 살아가는 시간이 현재인데 내일은 이미 과거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 과거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돌아가가지고 다시 지우고 다시 살고 싶은데도 그럴 수가 없어요. 오늘 어떻게 사냐가 내 인생입니다. 그리고 내 각오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을 잘 살아야 되고 또 내일을 기대하고 잘 살아야 됩니다. 혹 과거를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을 잘 살면 과거의 잘못이 오히려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날에는 이렇게 못 살았는데 제가 이렇습니다 하면 그 지난 날에 못 산 것 때문에 오늘이 더 돋보이고 빛날 수 있어요. 또 내일 내가 잘 살면 오늘 혹 잘못 산 것도 지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정말 영광스럽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집중해서 잘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잘 사는 사람, 그래서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그 모든 삶의 영향력이 커져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분을 보면 다 기쁘다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내는, 자기도 행복할 뿐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행복하고 또 이웃들까지 다 행복하고 더 큰 그릇들은 나라 전체를 행복하게 하고 더 큰 그릇은 세계를 평화롭게 잘 이끌어가는 그런 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된다면 너무너무 행복할 일이겠죠. 그렇게 큰 그릇이 아니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 작은 범위 안에서도 나 때문에 나도 기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웃을 수 있다면
행복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아기자기하게 오밀조밀하게 오순도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할 텐데요. 어떻게 하면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같이 서로 기대고 행복할 수 있는 이 기쁨, 이게 천국의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상처 주고 서로 긴장하고 보기만 하면 가슴이 떨리고 또 속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관계로 살아가는 것은 지옥이죠. 잘 살건 못 살건 살림의 정도가 어떻든 뭐 집이 새 집이건 내 집이건 그 환경은 두 번째죠. 환경도 물론 중요하지만 환경에 매이지 않는 어떤 환경에서도 설령 요셉처럼 저 바로의 감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 시위대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행복한 평안한 이건 정말 환경을 넘어선 행복인데요.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할 텐데 그래야 지옥 같은 가정에서도 행복하고 어려운 직장 생활 속에서도 기쁘고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다 아우르는 함께 감싸고 같이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일꾼이 될 터인데요. 어떻게 해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 물론 그의 인생에 실패도 있고 흔들림도 있었지만 70여 평생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래서 다윗의 길 왕도로 삼으신 사람이 다윗입니다. 일개 목동으로 8번째 들에 나가서 양치다 죽어도 좋을 순서로 태어난 아들이지만 그는 전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전쟁 없이 통일시키고 그 나라를 든든히 세운 다윗 왕조를 세우고 그 왕조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 그 큰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은 바로 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가진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는 모든 삶을 믿음의 안목으로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아침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믿음의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상황을 볼 때에 어떤 안목으로 보느냐, 이게 삶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보려 합니다. 물론 학문을 하는 사람은 비판력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나 살아가는 삶을 항상 삐딱하게 그렇게 보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부정적으로만 봅니다. 그리고 충동적으로 보고 투쟁적으로 꼭 싸우려고만 합니다. 누가 뭔 말을 해도 좋은 말로 해주는데도 시비를 걸고 싸우려고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시각 자체가 그렇게 틀어져 있기 때문이죠. 눈이 틀어져 있으니 바로 보이지가 않는 거죠. 매사를 좋은 일도 나쁘게 보고 하나하나 일들을 설령 나쁜 일도 이걸 바르게 해석하면 좋을 수 있는데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는 비틀린 시각을 가지면 인생 자체가 꼬이게 됩니다. 우리 강스 가족들은 혹 그런 시각을 가졌더라도 이 아침 참으로 건강한 바른 믿음의 안목, 믿음의 시각을 가지십시다. 주님은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시각은 긍정적인 시각이고 절망과 시련과 실패 속에서도 소망을 보는 그런 시각이 믿음의 시각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뚫고 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시각이 바로 믿음의 시각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들의 백합화를 보라. 세상에 그 이스라엘의 백합화는 그 잘 보이지도 않은 빨간 꽃입니다만 아주 흐드러져 있는 꽃이 백합화라 해요. 하에서 백합화가 아니라 많이 피어 있는 들꽃. 그 백합화를 보라.
그런데 이까지 그 풀 꽃 피웠다 지는 것이 뭘까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백합화를 보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새 한 마리 참새 짹짹 날아가고 저 주먹만한 거 저거 뭔데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새 한 마리 꽃 한 송이에서도 하나님을 읽어내는 이런 시각, 안목이 믿음의 안목입니다. 오늘 다윗,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다 함께 6절을 읽으십시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반석으로 보는 믿음, 하나님이 산성, 요새, 포트리스, 이 요새라고 믿는 이 믿음의 시각이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압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버티게 하고 그 고난의 시간을 참고 견디며 뚫고 가게 하는 그런 안목을 갖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믿음을 품으니 흔들리지 않는, 오늘 말씀, 나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믿음의 길에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 가는 삶에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런 삶이 안 살겠다. 그런 삶을 내가 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게 하십시다. 다 각자 삶의 상황은 다르지만 믿음의 안목을 가지면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참 복된 영향력을 끼치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가져야 할 게 있는데 목표점이 있어야 합니다. 나아갈 방향과 이룰 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소망이지요. 어디까지 갈 건가? 단기, 중기, 장기의 그런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점을 향해서 그 목표줄을 꽉 붙잡고 소망줄을 붙잡고 전진해 가야 합니다. 사실 믿음과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음, 소망이 묶어져 있어요. 믿음을 가져야 소망도 있고 소망이 있어야 믿음도 계속 더 이어지고 그러는 것인데요.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고 갈 수 있는 줄, 그게 소망줄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망하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또 믿음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다윗은 또 고백합니다. 다 함께 5절을 읽으십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은 소망을 품고 있었는데요, 이 소망이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꿈꾸는 꿈이지만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확신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꿈으로 믿을 때 그 소망줄은 튼튼한 줄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 영혼을 독려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분에게서 나에게 소망이 나온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줄을 꽉 붙잡고 나가자. 지금 스스로를 독려한 것이죠. 다윗은 죽을 고비들을 넘잖아요. 광야를 20대 그 10여 년의 광야의 시절을 지나는, 또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하고 살아야 되는, 또 모압에 가서 자기의 전 식소를 피신시키고 거기에 빌붙어 있어야 되는 이런 비참한 고난의 시간들을 묵묵히 견디면서 그 수치와 모욕도 참으면서 소망을 품고 견뎌내는 사람이 다윗이고, 그래서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붙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소망, 이 소망이 이 히브리어로 티크와라는 단어입니다. 티크와. 이 단어는 소망 이전에 끈, 줄이라는 단어예요. 놀랍죠? 소망이 줄, 묶는 줄, 끈이라고 같이 쓰고 있어요. 그 단어를. 그러니까 소망 줄 그러면 이게 더 정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소망은 줄입니다. 우리가 꽉 붙들고 갈 수 있는,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지탱해 줄 수 있는 줄이 티크와 소망입니다. 다윗은 그 줄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찬송할 텐데요, 이번 한 주간에 부른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 앞에 내 짐을 풀고요, 4절에 보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과 내가 약속을 맺었어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그러면 제가요 제 삶을 주님께 드릴게요. 그래요, 주님 지금 이 고난의 시간 나를 지켜주시면 평생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겠습니다. 제가 죽을 뻔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군대 입대했는데요, 2번 집에 돌아갔다가 3번째 잡혀갔어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맺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 훈련소에서 살아남으면, 그리고 군 생활에 살아남으면 하나님이 제 평생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맺었어요. 젊은 날에. 지금까지도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찬송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젊은 날에 하나님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정말 죽을 사람을 살리시고 그 모진 훈련을, 그것도 8주 훈련이었는데요, 10km 군장 메고 10km 달리는데 저는 못 달릴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죽고 달려온 거예요. 찬송하면서 저는 구보하고 찬송하면서 행군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이 불도가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내 평생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언약은 소망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것을 나의 언약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으로 삼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소망이요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품고 소망을 품고 가야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전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소망을 품고 전진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들이 정말 행복한 삶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려면 가져야 할 게 있는데, 산을 올라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을 품고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진짜로 살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꿈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소망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성취를 위해서 한 걸음씩 구체적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번 우리 김광지 권사님이 초청하셔서 우리 이기 제자반들 중심으로 청도를 다녀왔죠. 거기서 가까운 곳이 태산이었습니다. 조선 3대 명필가 중에 한 사람인 양사은이 시를 노래하잖아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무엇만 높다고요? 아이고, 태산이 너무 높아요. 안 올라가면 올라갈 것만은.
100군데 높아도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아이고 너무 높아요. 안 가는 거예요. 태산 저도 갔다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그런데 그렇게 중국 5학 중에 하나라는 이 태산도 가면 뭐 가는 것이죠. 물론 요즘에는 뭐 케이블카가 있어가지고 더 쉽게 갑니다만 그래도 올라가는 길이 만만치 않아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아무리 높은 산도 한 걸음부터지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런데 아이고 천리나 되는데요. 미리 포기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있단 말이죠. 우리 강서 가족들은 꿈을 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번 일의 소원 새벽 기도에 주신 소원들과 또 간구의 제목들,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 있다면 꽉 품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줄을 꽉 붙잡고 소망줄을 붙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흔들릴 때마다 그 줄을 꽉 더 붙잡고 전진해 나아가십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폴 스톨츠라는 사람이 인간 인생을 등산에 비유해서 말씀했어요. 우리 피택자들은 피택 항존직 식구들은 제가 리더십 강의할 때 잠깐 소개했던 그것입니다. 스톨츠라는 박사가 인생을 등산으로 비유했어요. 큰 산이 있어요. 그게 역경지수인데 어떤 역경이 있고 어려운 산이 있어요. 넘어야 할 고비, 우리 고3들 같으면 수능 어떻게 넘을까? 뭐 이런 자기 인생에 산들이 하나씩 있게 되는데 그 산 앞에서 사람들은 세 가지 태도를 취한다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퀴터는 그 산이 아유 너무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미리 겁을 먹고 물러서는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 겁쟁이들, 이걸 퀴터라 합니다. 이런 부류들의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피해 가버리는, 아이 나는 싫어, 나는 못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그냥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시도하지 않고 머물러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산이 높은 산이 있으면 조금 올라가 봅니다. 이게 얼마 정도 올라가다가 이 정도 뭐 나도 이 정도는 올라갔네. 여기다 텐트 치지. 그리고는 텐트 치고 거기서 캠핑하는 캠퍼 적당한 선에서 머물러 버리는 자기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그런 힘, 그런 은혜들이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충만한 것이 있음에도 적정한 선에서 여기 뭐 이 정도 했으면 나도 뭐 하고 멈춰버리는 캠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상당수 뭔가 이루었다 하지만 여기에 머무른 사람도 많겠죠. 그런데 정말 바람직한 사람들은 뭐냐? 역경을 만날 때, 산을 만날 때, 또 어떤 꿈과 비전을 만날 때 그 정상까지 다다르는 클라이머, 진짜 등산가들, 그냥 땀을 흘리면서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숨을 쌕쌕거리고, 저 같은 경우는 호흡이 짧으니까요, 50%도 못 되는 이 호흡량을 가지니까 숨이 가빠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참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가지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다른 분들, 폐가 정상적인 분들도 다 숨 가빠 하더만요. 나는 저만 가쁜 줄 알았더니 다 숨 가쁘십니까? 가쁘지요. 오, 그래, 건강한 사람도 가쁘구나. 똑같네 뭐. 그래, 한 걸음씩 올라가면 다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에, 지혜와 또 은혜를 주시기에 능히 산을 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각각의 단기, 중기, 장기의 꿈과 비전을 품고 그 목표점을 향해서 소망줄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믿음의 안목과 믿음의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서 전진해 가야 합니다. 오늘 다윗
7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7절을 읽으십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오늘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 힘, 내 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가지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고 그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의지한 사람이 다윗이죠. 내 힘의 반석, 하나님께서는 내 능력, 내 강함의 기초이십니다. 하나님 내게 힘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간 것이죠. 더더욱 8절 보십시오. 이제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 시편 다윗의 62편은 백성들에게도 하는 것이라면 이미 다윗은 왕이 됐을 때 이 시를 고백한 것이겠죠. 자,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 함께 읽으십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자기의 인생을 어느 정도 성공하고 지금 그러고 이 시를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도 봐라,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그런 류의 시예요. 그런데 특히 8절에서는 백성들이여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십시오.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다면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그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시시로란 단어는 at all times, 그러니까 항상, 늘,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당하든지 힘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고백한, 하나님 제가 이 일이 너무 힘듭니다. 어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마음을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그 소망줄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돌파해내라.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이 아침 우리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비전, 꿈과 소망을 줄로 삼고 꽉 붙잡으십시다. 그리고는 한 걸음씩 주님이 주신 힘을 의지하고 힘들면 안건 하나 사안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아뢰면서 이 소망의 언덕을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그런 삶으로 존귀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